네.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아침, 저녁에 이전보다는 조금 서늘해진 것 같죠.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그 많은 재산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대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환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아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는, 잠언은 항상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상갓집에 가 있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가 결국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얼마나 그럴듯한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 거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선하구나 라고 인정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여론에 휩쓸려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포털이나 들어가면은, 그리고 뉴스를 봐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한때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식 이야기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주식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고민이 되죠. 조금만 돈 있어도 예금 대신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그리고 너희가 따라와야 될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힘들기 때문에, 왜? 세상과 여론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사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재물을 쓰고 내 힘을 다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렇게
침략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블레셋의 국력이 훨씬 더 강하고, 예?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날마다 당하는데, 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가? 조금의 위협에도 벌벌 떨고, 긴장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블레셋은 공격할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견제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만만해서? 귀찮아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마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마저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어졌고 유지되어져 왔는지.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는데 블레셋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곳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힘없이 보이고, 그리고 허름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들의 역사를 아는 블레셋은 엄청 껄끄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그곳을,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족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민족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정탐꾼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해요. 사람이랑 메뚜기랑 비교하는, 그만큼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쓸려나갔죠. 체급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붙으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뭐 전쟁을 연습했겠어요. 신무기를 개발했겠어요. 거인족이 강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세 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교착지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침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 이스라엘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웬만한 민족은 그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거인족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2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닌 그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로 씹어 먹었단 말이야.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지금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도 화합이 안 되고 찌질하고 부족해 보이고 너무너무 허름해 보이고 국가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그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뭉쳤을 때 그 거인들을 밀어내는 그 역사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들이 각성하기 전에, 그들이 믿음을 각성하기 전에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들은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줘요. 한국 교회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잊지 못할 사건이 1907년에 일어나죠. 1907년 평양 대부운동.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돼요. 우리의 외교권,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죠. 만약에 그 1907년에 그 회복의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민족들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핍박의 때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교회에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때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초토화가 돼요. 전쟁은 양국에서 하는데 그 전장이 우리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탈당해요.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성도들에게 하나님뿐이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다 수탈당했으니까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국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처럼 하나님 아니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였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이 수탈당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회개운동이 터지니까 교회 앞에 순사들이 대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잡아가려고. 자기 죄 고백하면 잡아가려고. 근데 경찰들이 잡아가려고 대기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그때 임합니다. 그 힘으로 교회가 일제시대를 극복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얼마나 많은 절망이, 세상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더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보다 엄청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난도질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대 깨닫지 못하고,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거인족이 쓸려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시대 때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작은 아주 어린 사무엘을 키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자, 우리가 체급을 올리고자 노력해요. 우리의 스펙을 올려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리라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는데 누구를 내보냅니까? 누구를 내보내요? 골리앗을 내보내죠.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그래요? 몸이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6규빗하고 한 뼘이에요. 3m 가까이 되는 키예요. 3m 가까이 되는 키. 거인이죠, 거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2m만 돼도, 2m의 근육질만 봐도 보통 사람은 진짜 지리겠죠. 그런데 3m인 거예요, 3m. 날마다 이 거인족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시위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누구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데 돌을 몇 개를 줍냐면 5개를 줘요. 5개를 줘요. 그걸 보고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거인이 5명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한 명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용사를 세우고 그걸 설명하는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골리앗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와요. 형제들이 다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 혼자만 3m의 키에 거인이었던 게 아니고 골리앗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다 거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이 저리죠. 어떻게 이겨 저거를? 두려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선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없던 믿음 점점 더 없어집니다. 아예 믿음이 있을 자리 자체를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40일 동안 앞에서 농성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기가 점점 깎여나가고, 두려움의 사기가 점점 깎여나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어요? 이 이전 전쟁에서 요나단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갔죠. 근데 먼저 이 두려움을 주니까 그런 행동도 못하는 거야. 그 거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요행으로도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으로 가게 됩니까? 전장에 어떻게 가게 돼요? 나이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걱정되니까 도시락을 싸서 양치는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밀병기가 뭐예요? 키가 엄청 크고 근육질에 엄청난 용사가 아니에요. 제갈량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처럼 전략전술의 달인이 아니에요.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도시락 셔틀이에요, 셔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도구가 뭐냐면은요, 어마어마한 용사가 아니고
전략 전술의 달인이 아니고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지금 말하면 쿠팡 직원이에요. 좀 안 재밌었나? 좀 웃어달라고. 여러분, 도시락 배달부한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진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당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윗에게만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했어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식 교육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불합리한 폭력이나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머리 돌아갑니다. 그놈이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야 돼요. 전 삶을 바쳐서 아마 복수할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고통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평생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평생 바치는 거예요. 그 진생을 규명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산재로 죽으면 평생 그 죄와 싸워요. 그걸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부모들은.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세월호의 부모님들 아직도 농성합니다. 왜? 가슴에 묻었거든요.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진상규명해야 된다. 안 덮어? 못 덮는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그 억울함이 회복될 때까지 참지 못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블레셋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익숙한 장비. 그래서 내가 가진 평소의 달란트를 발전시키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왜? 이 물맷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원거리 무기거든요. 그냥 가장 익숙한 거예요. 그걸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맷돌이 없었다 한들, 이 물맷돌이 없었다 한들 다윗이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미 눈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다윗을 사로잡았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할 때 여호와의 전을 위한 열심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로잡히면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돌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는데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 울어본 적이 언제냐고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넘어질 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어요. 다윗이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어뜨렸어요. 다윗을 통해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영혼의 구원에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주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주십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너희 목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얻습니다. 다른 것에 눈 뺏기지 마세요. 비본질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뚫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 선지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다. 사막에 강을 만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있는 거 사용하시지만 더 놀라운 거는 없는 길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없는 강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죽기 전에 경험해야죠. 그 부활의 능력을 죽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죠. 주님이 하나 요구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함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쉬운 걸 안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역사에 언제쯤인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피크인 거예요.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요,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게요, 너무너무 큰 죄.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바랬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한 가지 바랬대요. 내가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도 소망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되면 주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내실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어로 영화도 아니고 도시락 배달 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요, 이루어진 이야기고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고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될지, 아니면 모두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구원한 다윗이 될지,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디 다윗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